3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전체를 개관해 보면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 즉 1장에서 10장, 11장에서 16장, 17장에서 27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부분인 1장에서 10장의 제사법은 제사를 통해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치며 두 번째 부분인 11장에서 16장의 정결법은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정결의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17장에서 27장의 성결법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오늘은 그 중에 정결법의 마지막 단락으로 대속죄일에 대해 요약하며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인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금식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정결케 했습니다. 대속죄일은 유대교에서는 욤 키푸르라고 불리며 유대인의 모든 절기 가운데 1년 중 가장 크고 엄숙한 절기이며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회당에 참여하며 속죄와 회개로 이날을 보냅니다. 금식에 참여한 유대인들은 25시간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요즘도 이날이 되면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도시는 마치 마비가 된 듯이, 그리고 유령의 도시가 된 듯이 인적이 끊기고 자동차도 다니지 않고 비행기도 다니지 않습니다. 자전거만이 다닐 수 있습니다. 1973년 이날에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동안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고 국가는 중대한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전쟁이 대속죄일인 욤키푸르의 날에 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중동 전쟁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그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는 욤키푸르의 날,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공격을 받았지만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총알이 날아오면 날아오는 대로 피하는 수밖에 없었고, 포탄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날 하루 만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욤키푸르가 끝나는 일몰 시간 이후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속죄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국가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이 대속죄일 하루는 금식을 선포하고 각 가정과 회당에서 기도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지내며 속죄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과 들뜬 마음으로 보내지만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는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들은 새해 첫날부터 대속죄일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9일 동안 열심히 가족과 주변 사람과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그들과 있었던 껄끄럽고 어색한 일들, 그리고 서로에게 섭섭했던 일들을 모두 털어버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회개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해마다 신년을 이렇게 회개와 용서, 화해로 시작하는 풍습과 문화야말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점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대속죄일 본문을 대하며 내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며 꼬였던 감정의 실들을 모두 풀어내는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민족 전체가 그리고 나라 전체가 열흘이라는 긴 기간 동안 회개와 용서의 시간 그리고 화해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대해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속죄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와 항소를 잡아 죄를 사하는 의식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달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죄일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되새기고 내 제사함 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가 보인다면 회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대속죄일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잘못에 대한 가책과 참회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확률을 부은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의 깊이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의 용서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 주님의 영원한 속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가책과 참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속죄의 본문을 대하면서 혹시 여전히 이웃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